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7월 13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그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의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내용은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탄의 군대가 풀려나서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에게 제한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 땅에 있는 그들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힘과 부를 가진 이 땅의 지배자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시간과 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여기까지만 해라, 이만큼만 해라, 이렇게까지만 해라 라고 하는 허락이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모두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포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이라고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근거가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을 때까지 재앙을 멈추어라, 시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해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 없다, 그들을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게 되어질까?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도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인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괜찮으니 다행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가운데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 공포스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심판이, 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심판 가운데 놓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